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람 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생명이 되는 것은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거기에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건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 방법은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천국 시민이 된 우리 성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은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우리의 기도는 지속적이지 못할 때도 많고 기도에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것은 무엇보다 사탄이 우리의 관심을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도 이 기도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올해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또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집에서라도 또 출근하는 차 안에서라도 어디서든지 우리는 깨어 이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내년에는 더욱 시간을 내서 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죠. 이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전도 사역에 앞서 기도는 필수적이라는 거죠.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로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심는 일, 그 일은 인간의 어떤 힘과 지혜로는 절대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속한 공동체에도 이 전도를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이 성령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늘 깨어 이 전도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 이런 구원의 큰 기쁨들이 더욱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외인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처신을 권면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신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신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실로도 내 삶으로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런 좋은 품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좋은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좋지 못한 어떤 편판들은 복음 사역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또 우리가 현재 사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이 전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이 말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 옛말에 이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갖는다라고 했죠. 이 말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이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 말로 인해서 결국엔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유일하게 살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언어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을 오늘 바울은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이 적속한 언어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듣는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말 속에 은혜의 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이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말 참 조심을 해야 되죠. 이 말 때문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의 문제는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따라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그리고 상황과 장소에 적절한 언어들을 선택하여서 그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모두 이렇게 말을 아름답게 선하게 은혜롭게 사용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 사람들이 용기와 위로를 받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먼저 두 사람들을 소개하죠.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이 두기고는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그의 신실함은 바울과 골로새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다 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우리가 전에 빌레몬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이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을 쳤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위한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우리도 사실 이 오네시모처럼 이 복음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아니었죠.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오네시모를 품었고 그를 그리스도의 신실하고도 사랑받는 일꾼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떤 편견과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으로 품어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 동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무엇보다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 깨어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쓰임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